봄의 절기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복음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절기를 써놔 주십시오. 초실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 첫 열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실절.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맞추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우선 우리는 절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절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 아니에요. 이 절기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의 주인공 되셔가지고 우리를 무엇하고 계실까요?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절기의 의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해놓으신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써놔주십시오. 친밀한 만남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절기 때마다, 그리고 특별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 3일 안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주, 저번 주, 이 주간은요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신 날이십니다. 그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이셨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출애굽시킨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둘 다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귀한 사건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계획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능력과 힘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날이에요.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 절기를 누구에게 빼앗겼다? 사단에게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 절기에 대해서 써놔 주십시오. 특별한 축제의 시간, 특별한 축제의 시간 또는 결혼식이 열리기로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특별한 축제의 시간 또는 결혼식이 열리는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써놔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여력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나와 있죠. 이사야도 무엇을 봤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되어진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근데 이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날, 전국에서도 무엇을 지킨대요? 안식일을 지키고요, 월삭을 지키고요, 절기를 지킨대요. 그래서 절기는 기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영원한 절기,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이가 그걸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을 연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무교병을 먹고 초식절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를 지키고 장막절을 왜 지키는지 아십니까? 예행 연습인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절기 때 예배할 것이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절기 때
당신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능력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특별하게 이날 알려주기로 결정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절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이 완성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완성되어졌습니까? 완전하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끝이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율법이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완성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원문으로 봐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다. 나도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을 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면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자, 우리는 말로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이 고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그거를 증명해 보십시오. 내 삶으로. 근데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있는데 예수의 죽음이 어찌 나의 죽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은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는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럼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야를 믿게 되어졌을 때. 그런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지 천국에 들어가서도 육체가 죽게 되어졌을 때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말로는 예수 죽음 누구의 죽음? 예수 부활 누구의 부활?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진짜 믿는지 진짜 믿지 않는지 무엇으로 구분하실까요? 잘 아시네요. 삶이에요. 너가 정말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믿니?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너가 죽고 주가 네 안에 살아야 된다. 이러한 삶을 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내일 만약에 우리가 죽습니까? 오늘 죽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죽음과 부활이 미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이라 영적인 것과 분리되어진 주의를 무슨 주의라고 얘기합니까? 영지주의, 이원론주의,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는 천국도 저 멀리 우주의 어딘가에 만들어놨을 거야. 어느 별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천국은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걸 신화에서 나온 거거든. 헬라 문화에서 나온 거거든. 하나님은 이 땅에 연속성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거란다. 지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니?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려면은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힘듭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마치 제가 아까 말씀 전에 주화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주화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에 입맞추길 원한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써놔주십시오. 완성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말합니다. 완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졌을 때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해석해 버리는 오류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써놔주십시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 써놔주십시오. 말씀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 안에 써놔주십시오. 구속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지킵니까? 예,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요, 이 사랑은요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다 보면은 서로의 말에 존중을 해주고 서로의 말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말로는 사랑하고 있는데 삶 가운데는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이랑 더 좋은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관계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구속되어지길 원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럽니다. 예, 교회 다니면은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한 박자 늦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예, 이렇게 다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 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예수를 믿었지. 그러면 진짜 믿었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지키려고 이제는 애를 쓰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온대요? 나와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주사 나와 있죠. 자, 저를 봐주십시오.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구속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에 묶이는 거예요. 세상에 묶이는 게 아니라 구속되어지는 거 너무 싫어. 나는 자유의지를요 하나님 말씀에 구속시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네. 주님은 누구의 것? 나의 것. 주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생명, 모든 것.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주었단다. 너도 나에게 모든 것을 주렴. 그래야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부는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데 이게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는 누가 오세요? 예, 이게 순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순종하죠. 순서 바뀌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순종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누구의 순종이 필요합니까? 네, 나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뛰어넘어서 순종을 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아 나는 못해, 나는 어려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할 수 있어, 이 생각부터 하면은 순종의 첫걸음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순종하기도 전에 성령 충만해야지 자신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이랑 영적인 거랑 분리시킨 무슨 주의? 영지주의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십자가에 버려야 합니다. 누룩이에요. 그 누룩을 제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시작, 율법을 지켜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는 1년 2년 2019년도 그 해를 얘기합니다. 첫 달.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첫 달이랑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첫 달은 1월이잖아요. 그 1월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기 써있죠. 먹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쓴나물과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9절 시작.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10절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6월절에 먹었던 양고기 남았죠? 집에 있습니까? 불사르십시오. 아깝다고 이거 아까우니까는 뭐에 넣어서 먹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나. 그래서 유월절 음식은 급히 먹으래. 왜? 출애굽해야 하니까. 이해되시죠? 유월절을 지키는 날을 정해놓으신 하나님, 그 해의 첫 달 14일. 그래서 그 해의 첫 달은 니산월이라고 얘기합니다. 니산월 14일 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니산월 1일은 언제예요? 니산월 1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리라. 그때가 니산월 1일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일 제도는 언제 유래가 되어지냐면 써놔주십시오. 요일 제도는요 바벨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벨론 문화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7 요일의 이름은 고대인들이 관찰할 수 있었던 태양과 달을 포함한 7 행성에서 따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려주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로마 가톨릭 시대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를 거쳐 7일의 요일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의 주 7일 제도와 로마의 7 행성 신들의 이름을 혼합시켜 요일명을 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은 무슨 요일일까요? 써놔주십시오. 일요일. 그러면 달의 신, 이 달의 신은요 바알의 아내를 의미합니다. 아세라. 남편이 처음에 태양신으로 바알로 있으니까 뒤에가 이제 달인 거예요. 그렇죠. 써놔주십시오. 월요일. 그래서 달의 신이 아세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성, 별이 있죠?
우주에 있는 화성, 그 전쟁의 신을 의미합니다.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은요, 폭풍의 신, 비바람의 신입니다. 수요일. 목성의 신은요, 천둥의 신입니다. 목요일. 금성의 신은요, 다산의 신을 의미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요, 토성의 신, 농경의 신을 의미합니다. 이 신들이요, 로마 가톨릭 신화 믿었던 그리스 로마 황제 시대 때 이 요일이 바뀌면서 신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신들이 교대로 바뀌면서 우리를 지켜준다 라는 그리스 로마의 신학 가운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요일의 제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달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일의 개념이 없고, 써놔주십시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지. 월화수목금토일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시작. 절기는 특별한 축제의 시간 또는 결혼식이 열리기로 정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절기를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초대장, 날짜가 적힌 날, 성경, 이 날을 너희들은 기념하라, 영원토록. 그래서 절기는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초대장이며, 하나님의 초대장이며, 우리는 초대를 받은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오시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초대장을 전달해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월절 세데르, 음식을요, 먹기를 엄청 기대하셨습니다. 왜요? 이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을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란 레위기 23장 5절부터 6절, 시작.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그 6절, 시작.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러니까 니산월 며칠? 15일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시작.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무교절을 지키는 날을 정해놓으신 하나님, 그의 첫 달 15일부터 21일 총 7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산월 15일부터 22일입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발효가 되지 않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애굽에서 나올 때 빵에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이 갑자기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들을 갖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 전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이 있다 없다. 그때 갈팡질팡하면 된다 안 된다? 고민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부담감을 주실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고민하지 마십시오.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몬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세상 것들, 애굽의 것들 내려놓는 순종의 시간들을, 훈련의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어려요, 믿음이 약해요. No.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그 믿음이 역사합니다. 예. 삶 가운데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약해요. 그 믿음이 역사 안 되니까요, 진짜. 그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교절이 되어지면 마치 여행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처럼 서둘러 먹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매맞고 책찍에 맞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도 동일한 것이죠. 써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 그래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죄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들겨 맞고 책찍에 맞고 창에 찔림을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영원의 시간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있다 없다. 근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어도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먹어도요 안정감이 있으신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 6월절을 기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3일 동안 끊어지니까. 왜? 죄인으로 죽어야 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이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부활의 능력으로 깨뜨리신 게 예수와, 할렐루야. 그 생명 누구의 생명입니까? 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셨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하면은 내 이웃을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3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주셨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어지면 무엇하래요? 절기를 지키래요. 그러면은 유교병을 토요일 해칠 때까지 먹으면은 여호와의 권능의 손을 무엇한대요? 사도행전 20장 5절부터 7절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빌립보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켰습니까?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지킵니까? 절기를 지킨다. 예, 근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필립보 교회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 무엇을 지켰대요? 무교절. 할렐루야. 광양에서 무엇을 지켰습니까? 초실절, 무교절, 유월절. 할렐루야. 예,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기들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밤새도록 전한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무교절의 의미가 뭔지 아니?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 아니? 초실절의 의미가 뭔지 아니? 밤새도록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빌립보 교회가 우리 살아있는 교회 광양 안재우가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초대교회에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써놔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할 무교절을 어디에서 지키고 있습니까? 이방 땅 빌립보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다가 바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지금 가려고 합니까? 예루살렘.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무슨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까?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사도 바울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무슨 교회에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이방 땅인 빌립보 교회에서 지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지 않았냐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니, 오순절에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런 기대감과 사모감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체하면 그날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날을 계속 카운트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오멜 개수. 그러니까 오멜을 개수했다, 카운트했다. 개수가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이잖아요. 오멜은 뭐냐면 보리단의 추수를 의미합니다. 써놔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보리를 추수하기 위함입니다. 오순절까지 날짜를 세는 것이 오멜 개수라고 이야기하고, 그 날짜를 세는 이유는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세어가면서 살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실절, 오늘 이후부터가 오멜 개수 1일인 거예요. 내일이 오멜 개수 1일, 모레는 오멜 2일, 오멜 3일. 그게 며칠 동안? 7일 동안 7주니까 49일. 오멜 개수 끝나잖아요. 무슨 절기? 구원이 시작되어졌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을 무교절을 통해서 가져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야. 그러한 시간들을 49일 동안 계수하렴, 하루하루 묵상하렴, 카운트하렴.
내일부터 여러분들 카운트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유산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내일부터 무교절을 카운트하고 내일부터 오멜 1일을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49일 동안. 왜요? 오순절에 당신의 능력을 주시겠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멜 개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날을 무엇하래요? 카운트하려? 세렴? 내 매일마다 너에게 말씀할 말씀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은 너가 오순절에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서 또 지내셨습니까? 40일. 40일 동안 지냈습니다. 오멜 개수 며칠일까요? 40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40일 동안 강론하시고 나서 너희들은 뭐 하래요? 기도해라.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 너희들은 내가 40일 동안 말씀 강론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뤄내시는 분은 누구래요? 성령님이야. 그러니까는 남은 오멜 개수 동안 내 말에 순종해. 기도해. 제자들이 이 남은 개수 9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으면 성령님이 오순절 때 임하실 수가 있다 없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갑자기 빡 하고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성령님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나씩 두 개씩 해보십시오. 그럼 오멜은 제가 보리단의 추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오순절에 추수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오순절에 하나님은 첫 단을 거두리로다. 계획해 놓으신 달이 그날이에요. 추수의 달이 보리의 추수의 달이거든.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리가 이렇게 싹이 나고 막 이렇게 열매 맺는 시간들이잖아요. 5월달, 6월달 되어지면 추수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동일한 시간대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감사절인 거예요. 첫 단에 대한 감사절. 자, 오멜 개수는요, 써놔주십시오. 신부의 영적 성숙의 여정입니다. 신부의 영적 성숙의 여정. 여정. 신부의 영적 성숙의 여정입니다. 이 49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서 영적 성숙하길 원하시는 때입니다. 때가 차면 주님이 무엇을 맺으십니까? 열매를 맺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이 초실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초실절이란 써놔주십시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초실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첫 월급, 첫 사업장의 예물, 또 결혼하게 되어졌을 때 첫 어떤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이런 거 있잖아요. 첫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왜냐? 그 첫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첫 것이 잘 되어야지 둘째, 셋째, 넷째가 잘 되어져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을 하다 보면은 첫째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 합니까? 다 키워놓고 나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키워놓고 나서 안 되니까 이 아이 누구의 것? 내 자식이잖아. 내 자식인데 안 되고 내 말대로 안 듣고 막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누구의 것? 그때부터 그때부터 누구의 것?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 그 전에는 내 것. 그냥 실패하니까는 둘째부터 누구의 것? 네. 네. 내 마음대로 키워봤는데 안 되니까 막 망난이야. 그때부터 주님의 것. 네. 그러지 마시라. 첫째 낳았을 때부터 누구의 것? 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삶이 이 초실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첫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드렸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초실절의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그죠? 근데 부활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활절이라는 단어보다는 초실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약 초실절의 성취자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부활로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다음 날에 흔들 것이며. 자 보세요. 이 초실절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요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날 다음 날인 거예요. 유월절 니산월 14일과 무교절 니산월 15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저를 봐주십시오. 니산월 14일, 15일은 정해져 있어. 그런데 초실절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안식날 그 다음 날이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차라리 보세요. 니산월 14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15일이 무슨 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라고 얘기하면은 편할 텐데 계산하기가. 그런데 14, 15 갔다가 아니지. 안식날 그 다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초실절이래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2017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2017년도에는요 유월절이 월요일이었어. 그리고 무교절은 그러면 그 다음 날이니까 무슨 요일일까요? 그러면은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수요일이 부활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요일 날 부활절로 지키지 않고 교회는 그 주일날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날은 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키는 거는 맞았는데 유월절 카운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요? 요일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의 개념이지 요일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보면은 그 표를 보세요. 태양력으로 보게 되어졌을 땐 니산월 2019년도 4월 19일 이틀 전이었죠. 금요일이었어요. 다행히. 그리고 무교절은 어제 4월 20날. 그리고 초실절은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보게 되었을 때 니산월 14일이
유월절, 그리고 니산월 15일이 무교절, 니산월 16일이 초실절이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를 보니까 유월절이 태양력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2017년도 4월 10일이었어요. 월요일이죠. 이 월요일날 니산월 14일이었어요. 그러면 유월절 행사를 금요일날 보내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 해야 합니다. 이게 또 끼는 날이 있어요. 2020 몇 년도에.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금요일날 안 보내고 우리는 월요일인가 또 수요일날 보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목사님 금요일 아니에요. 요일의 개념은 언제부터 들어왔다? 바벨론 문화의 때부터 들어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일이 바뀌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시간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예, 그냥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니산월 14일날 유월절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금요일 아니에요? 금요일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죽으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요일은 하필이면 금요일이었어. 예? 근데 만약에 2017년도처럼 월요일이었다라고 하면은 월, 화, 수 3일 만에 부활했을까는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이 됐을까요? 부활절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초실절 이꼬르가 무엇이니까? 부활절이니까. 그러니까 안식날이 언제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부활절로 지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성경적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왜? 초실절은 첫 열매 되어졌다고 신약 성경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이 안식날 개념, 그리고 유월절 개념, 무교절 개념이 없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부활절은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요? 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부활절 날짜로 인해 논쟁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황제는 로마의 콘스탄티 대제였습니다. 부활절을 정하기 위해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 325년 이때 그 부활절의 계산법을 3월 20일 또는 21일 충분히 지나고 첫 보름달을 맞이하고 난 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 쉬워요, 어려워요? 절기를 근거를 가지고 부활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또는 21일 춘분 지나고 첫 보름달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첫 일요일을 부활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계산의 방법으로 지금도 부활절을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을 기준으로 부활절을 정하지 않았을까요? 콘스탄티 대제는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민족이 유대인이었고 AD 70년 1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위협이 왔어요. 콘스탄티 대제가 또 아버지가 로마의 정권을 잡았을 때 굉장히 자기를 반대하는 민족으로 쓴 게 유대 민족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왕권에 대적하는 민족들이 나오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유일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그 권력에 대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2차 유대인 반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감과 써놔주십시오.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반유대주의가 창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유대인과 함께 저주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걸 누가 얘기한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누구입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저 존경합니다. 그를 나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해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았던
사람인 것이죠. 한 시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계시가 그 마틴 루터에게 열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잘못 해석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하나님의 절기를 폐하고 태양신을 섬겼던 달력을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 주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개최함으로 기독교와 써놔주십시오. 다른 종교, 그걸 다른 종교를 이교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 이교도, 다른 종교와 연합시키길 원했습니다. 왜냐? 로마가요, 그 당시 전 세계 3분의 1을 먹고 있었거든요. 종교가 하나예요, 여러 가지거든. 그러니까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었던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기독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섬겼던 어떠한 종교적 행위, 날짜, 이걸 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기독교는요, 혼합되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인이 유대력을 사용하면 그 당시 심한 형벌을 주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회로 대체되어졌고, 하나님의 절기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가 대체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은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12월 25일 날에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여관이, 호텔방이 가득 찰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한다? 말 구유가 장막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써놔주십시오. 대체신학입니다. 대체신학. 그리고 또 부활이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는 레저렉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뜻하는 영어는 이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터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정확한 단어의 명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레저렉션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호주, 미국, 캐나다에서는 이스터 데이 이꼬르 부활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뜻도 모르는 왜 단어를 써가지고 부활절로 지금 기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터 데이가 왜 만들어졌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기독교의 주도권이 로마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럽, 게르만족 써놔주십시오. 게르만족이 태양신을 버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그런데 게르만족이 섬겼던 신 중에 봄의 신, 따라해보겠습니다. 오스트라. 그런데 게르만족이 봄의 축제와 기독교 부활절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레저렉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봄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스터라는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르만족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또 명성이 있는 옥스퍼드 사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기독교의 부활절은 고대 이교들의 축제를 대신한 날짜이다.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옥스퍼드 사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가 인정한 사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오멜
개수를 카운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오순절에 당신의 열매들을, 곡식들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그 절기를,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까? 이 절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결혼식 또는 특별한 축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히 만나고자 정해놓은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이 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날이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되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회복시켜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절기 때마다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